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히위 족속이 거주하는 도성은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이 원망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해막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노예들로 삼았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엘롯과 길랏 여아림이라. 이어서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맺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필두로 그비라와 브엘롯과 길랏 여아림 성읍을 대면하는데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에 투항한 히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속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세 때는 광야에서 회중이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백성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장은 나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2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기브온 족속을 심문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이 맹세한 것에 스스로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있다가 스스로 맹세에 얽매여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 죽게 한 사례가 이야기됩니다. 맹세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인정되면 곧바로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회개하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맺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족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하친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한 것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과 동족인 히위 족속이 경영하는 도시국가 4군데 그대로 남겨둔 사실 때문에 후일 가나안의 6부족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나섰을 때 여호수아는 그 족장들과 연대 책임을 지고 성막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점을 회개하면서 늦게나마 여호와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하친 언약의 체결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족장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족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운운한 결과를 회중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족장들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려우니 저들을 그대로 살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두기는 하되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노예로 봉사하도록 만들겠다고 백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족장들의 편을 받아들였습니다.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째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회중이 족장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이자 여호수아가 나서서 기브온 주민들을 추궁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속임수를 쓴 사실은 명백한 범죄로 마땅히 죄를 추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으며 토항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속임수를 쓴 것이지 이스라엘 해칠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애써 변명합니다. 기생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의 약조를 받아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은 온 가족과 함께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에게는 엄하게 추궁하고 나섭니다. 기브온 주민과 라합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합의 경우에도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약정을 했으니 기브온 주민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기브온 주민이 히위 족속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경에서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면서 가나안 6부족 내지 7부족을 언급합니다. 이 부족의 명단에 히위 족속은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히위 족속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거짓말로 썩였다는 점도 문제가 될 일입니다.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여리고 군사들에게 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의 경우는 자기들이 살려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속인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여호수아는 스스로 맹세에 걸려서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에 비준된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정복하지 못한 채 살려두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회중 사이에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여 진멸하는 대신에 족장들의 제안대로 되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도록 판결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판결에 의하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종속된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판결은 저주라기보다는 일종의 긍휼이며 은총이며 축복인 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영원히 봉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을 근거로 예루살렘이라고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으며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길갈 성소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군사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길갈에 예속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27절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구절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묵상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성의 승리와 언약 맹세 이후에 등장하는 이런 나태한 모습은 가나안 땅이 항시라도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문제가 드러날 때 회피하지 않고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마련하여 문제를 수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를 책망하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음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큰 실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뜨릴 수 없다며 백성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때로 지도자는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두려워하여 원칙 없이 무마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공동체의 신뢰는 형성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로서
때로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며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누군가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있는 것